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정교회의 원로 목사인 최기웅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WCC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한 번은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먼저 지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옥에 이르는 문 가까이 이르러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톨릭 신자들도 이곳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안내하던 천사가 대답하기를 많지요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내 묻기를 그러면 성공의 신자 중에도 이곳에 온 사람이 있나요? 안내하던 천사의 대답이 성공의 신자들도 많이 들어왔지요 하는 겁니다. 성공에는 가톨릭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옥 애들 많이 들어왔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금해서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루터파 신자들은요? 개혁파 신자들은요? 침례교 교인들은요? 장로교 교인들은요? 그런데 천사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레는 그러면 혹 감리교회 신자들은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 감리교회는 자기가 세워놓은 교파거든요. 그래서 설마 내가 세운 교파인데 과연 이곳 지옥에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물었더니 예, 감리교 신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죠. 너무 슬퍼서 말을 잊은 채 이 웨슬레는 천사를 따라 머리를 떨어뜨리며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천국의 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이전처럼 똑같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가톨릭 신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공의 신자들은요? 아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루터파 신자나 개혁파 신자나 침례교 신자들은요? 그런데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겁에 잔뜩 질려서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감리교 신자들은 있겠지요. 그러나 대답은 아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존 웨슬레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천국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그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천국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에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있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0절에 보면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가 본 것과는 좀 다른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의 눈에 거대한 무리들, 이루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에서 나왔는데 아무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들이요,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흰옷 입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흰옷의 의미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휘게 된 자들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속함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로교회에서도 왔을 것입니다. 침례교회에서도 왔을 것입니다. 감리교회 교인도 있을 것이고 순복음교회 교인도 있을 것입니다. 고신측 교인도 있을 것입니다. 장로교 통합측 교인도 왔을 것이고 장로교 합동측 교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수를 헤아리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눕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란 지상의 교회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며 천상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WCC는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들의 모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World Council of Churches, 즉 세계교회 협의체입니다. 그 약자를 따서 WCC라고 말합니다. 통계를 보니 전 세계 약 140여 개국에서 350여 개의 교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수는 약 5억 8천만에 달하는 세계적 기독교 연합기구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직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WCC 산하의 한 위원회인 신앙과 직제위원회에 정식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WCC는 명실공히 세계 기독교를 망라한 기독교 유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파의 수가 수백 개가 되다 보니 공통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교리가 다르고 신학이 다릅니다. 예배 형식이 다르고 교회 전통이 다릅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릅니다. 어떤 교파는 국내의 그 어떤 보수 교단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너무나 자유분방하여서 동성애자도 받아들이는 교단도 있습니다. 많은 교파들이 모였기 때문에 WCC의 성격과 색깔을 이것이라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엄격히 말한다면 WCC 안에는 어떤 고유의 신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WCC 안에는 여러 가지 신학 사상이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존재하고 엄청나게 보수주의적인 신학도 존재합니다. 정교회의 신학은 한국에 있는 어떤 교단의 보수주의 신학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WCC 회원교회 중에는 복음주의 교회, 성령운동을 벌리는 오순절 교회도 상당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파가 다르고 신앙 색깔이 다른 교회 대표들이 모이면 서로 상호 관심사와 세계 관심사를 운운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흩어집니다. 만일 모여서 당신 교파의 신앙은 건전하니 안 하니 옳으니 그르니 하였다면 이 협의체는 벌써 깨어졌을 것입니다. 이 교회 협의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시작은 1919년 1월에 동방정교회 총회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이 창설되어 세계 문제를 운운하는 것을 보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계적인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지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가 1920년 동방정교회가 국제연합에 맞먹는 교회들의 코인오니아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국제적인 연맹, 즉 교회 국제연맹을 만들자고 하는 생각에서 WCC가 창설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WCC란 무엇이냐?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국제연합, 즉 교회 유엔입니다. 1925년 스톡홀름에서 제1차 대회가 열렸고 이어서 1927년 로잔에서 세계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대회의 대표들이 1937년에 WCC 세계교회협의회란 용어를 받아들여 네덜란드의 유트레히트라고 하는 곳에서 WCC 헌장이 작성되었고 그 후 이러한 생각들이 열매를 맺어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창립총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 기독교 협의회 WCC는 오늘날의
유엔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할 것 없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의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할 것 없이 그 지역에 소속된 대표들이 옵니다. 신학 사상적으로는 자유주의, 보수주의 할 것 없이 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 대표들이 다 모이게 되니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교회 협의회 WCC는 그래서 한 교단의 신학 사상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 교파가 가진 신앙이 경건하고 자랑스럽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이번에는 그 반대로 그 교파가 가진 교리와 신앙이 아무리 틀렸다고 해도 쉽게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중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WCC 헌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61년 뉴델리 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WCC 헌장을 채택 확정하였습니다. WCC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연합체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공동의 과제를 성취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헌장을 보면 WCC, 그 세계교회협의회란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의 공동 소명을 함께 성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고상한 목표를 가진 단체라 해도 기독교인들이 모인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WCC는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WCC는 그 헌장에 따라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교회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러므로 WCC는 하나의 세계교회, One World Church나 초거대 교회, 슈퍼처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WCC의 정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WCC의 정신에 대해서 곡해하고 비난하는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1951년 토론토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는 WCC의 정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성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성명은 WCC가 가진 교회론에 대한 고백입니다. 즉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고백하는 One Holy Catholic Apostolic Church, 즉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이어야 한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WCC란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이 교파와 교리를 초월해서 모인 교회들의 협의체, 신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고대 신조가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 연합운동인 것입니다. WCC는 어떤 교파의 신학이나 교리를 정당화하여 그 교파의 교리를 두둔하거나 이번에는 반대로 어떤 교파의 신학이나 교리를 부정하여 비판하여 파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교회 일치를 위하여 어떤 교파의 특정한 교리를 고집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WCC에 소속된 어떤 교파는 너무나 보수적인 교단도 있고 또 한국 교회 입장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자유주의적인 교단도 있습니다. 또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단이
WCC에 있다고 해서 WCC 신학 사상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또 공산주의 국가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대표를 보냈다고 해서 WCC가 용공주의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WCC는 냉전 시대 때 공산주의 체제 속에 있는 교회도 회원으로 받아들였고 함께 교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떤 정치 체제 속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WCC는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 있던 교회들의 보존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고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졌을 때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WCC가 용공주의가 아닌 것은 과거 우리나라 6.25 전쟁 때 WCC가 대처한 행동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이 물밀듯이 남한을 침략해 들어왔을 때 이때 WCC는 한국의 이 상황을 염려하여 긴급히 행동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7월 9일과 15일 사이에 중앙위원회를 긴급히 열어 한국 상황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성명은 북한군의 남침에 대해 유엔이 한국에서 경찰 행동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그 결과 유엔군의 참전을 앞당기는 데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또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WCC가 한국에 억압당하고 있는 민중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군사 독재 정권이 WCC를 정치적으로 용공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역사가 많이 흘러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소련이 붕괴됨으로 인해 WCC의 용공 논쟁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는데도 아직도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이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WCC 총회가 한국 부산에서 열렸을 때 WCC를 적 그리스도로 부각시켜 부산 WCC 총회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부하여 교회 안에 퍼뜨린다든지 WCC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됨을 부정하고 다원주의 구원론을 가지고 종교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악평을 만들어 의도적으로 이 부산 총회 모임을 방해하였습니다. 물론 WCC가 종교 간의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타 종교와의 대화를 시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50년간 WCC는 종교 간의 대화 프로그램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에 벌어지는 유혈 사태를 중지시키려고 애써왔습니다. 과거 세계 각처에서 종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한 마을 전체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린이, 여자, 노인 할 것 없이 마치 인종 청소하듯이 다 살해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해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그 반대로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인들을 살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교 간에 벌어지는 끔찍한 살인 행위를 막기 위해 WCC는 종교 간의 대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WCC는 종교 간에 벌어지는 많은 폭력과 유혈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신학자들과 종교 전문가들에게 종교 간의 대화에 필요한 많은 학문적 자유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타 종교의 구원관을 기독교가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WCC는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968년 웁살라 총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WCC는 원칙적으로 타 종교인과의 대화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주이시다 하는 겁니다. WCC는 종교 간의 교리를 섞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WCC 밖에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더불어 교리를 섞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WCC 안에 있는 양대 교회, 즉 정교회와 개신교회와도 결코 교리를 섞을 수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기독교 자체 안에서 심지어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교파 간의 장벽이 너무 커서 구조적 일치를 거론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타 종교와 더불어 종교 간의 교리를 섞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은 다원주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제하에 있을 때 천도교, 불교, 기독교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함께 독립선언을 했듯이 정의와 평화 그리고 인류의 화해를 위한 세계적 과제 때문에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WCC 총회가 한국 부산에서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세계적인 행사가 한국에서 열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가진 평화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는 그동안 종교 간의 유혈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타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거나 반대로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인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종교인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그 난관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종교입니다.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일로 비추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